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셔터를 눌러대게 되면은 참 엉터리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초점은 잘 맞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즉 구도죠. 거기에 따라서 사진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사진 뭐 이렇게 찍는 기술을 배워본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뭐 사진 이렇게 찍으면 좋더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 걸 보여주면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노예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뭐 다 각자 찍잖아요, 사람 목사님들이. 근데 다 찍은 걸 펼쳐놓고 그 목사님이 찍은 걸 딱 보여주면은 확연히 달라요. 다른 분들도 야 사진 참 잘 찍었다 다 그 소리 합니다. 이게 구도거든요. 같은 장면을 찍는데 어디에 초점을 딱 두고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그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 맞추어야 인생의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자가 좋은 신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꽤 나오지만은 실패한 사람들도 종종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는 데서부터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몇 사람을 볼 텐데 첫 번째 하와라고 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이전에도 선악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에 중앙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이제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다 울타리를 탁 쳐놓고, 카바를 씌워놓고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 알 길은 없지만, 그 동산 전체를 다 돌아다녀, 그 기정사실, 당연한 것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있지 않을까요? 한두 번? 수십 차례? 하루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겠죠. 평소에는 무시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선악과 나무 있네.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남 6절 이 시점에서는 주의 깊게 유심히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것을 좀 너무나 유심히 본 것입니다. 다윗왕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세바를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옆에 있는 아벨을 쳐다보다가 실족했습니다. 가벨은 장자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가 가만히 있으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아벨을 자꾸 쳐다보다가 시험에 든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아벨은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안 받아주고 아벨만 드리는 예배만 받아주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벨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자꾸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면서 정말 동생을 죽이는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옆에 있는 다윗을 쳐다보다가 실족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고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죽였고 잘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울왕은 일생 다윗을 시기하다가 실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인기가 참 많았죠. 그런데도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갔으면은 뭐 다윗만큼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울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을 세웠을 때 세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름대로 잘 뽑아서 세운 왕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왕이니까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큰 영을 받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믿고 그냥 왕의 역할을 충실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윗보다 더 잘 됐을지도 몰라요. 왜? 첫 번째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줬을 거예요. 또 사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 붙여줬으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울왕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또 하와에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이기는 성도, 잘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적을 쳐다보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들과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자포자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아주 낙심이 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 역시 싸워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겠거든.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자신의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승패의 갈림길이 아주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큰 거인 같은 그 장수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을 보기도 전에 이걸 다 상실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블레셋 골리앗을 보니까 지레 겁먹고 아이고야 이거 우리 잘못 싸웠다가는 뼈도 못 치르겠다. 그 낙심이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무도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골리앗도 보이지만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당연히 골리앗이 보이죠. 키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있는데 당연히 보이죠. 그러나 그는 골리앗도 보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두니까 골리앗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기가 탁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할 수 있겠다. 해보면 되겠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뭐 복음성가도 있잖아. 할 수 있다. 뭐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하고 붙으니까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 할 때 보면은 홈 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 해외 나가서는 막 죽수고도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경기할 때는 막 펄펄 날면서 막 이기는 경우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홈 관중이니까 뭐 우리 전부 응원하는 사람 전부 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함성 소리 막 우리나라 잘하게 할 수 있다, 잘한다, 막 박수 보내고 응원하고 막 힘을 불어 넣어주니까 사람이 용기가 서로 생겨서 자기의 평소의 능력보다 막 어떤 때는 2배, 3배 제일 잘했을 때에 그런 기술이 나오니까 막 독일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는 그 월드컵 일이 벌어지잖아요. 국민들이 막 힘을 불어 넣어주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원의 힘을 막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지만은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물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람 보고.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환경만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을 주관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만 보고 불평합니까? 아니면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 인생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에 초점을 늘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매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게 습관이 돼요. 부정적인 뉴스에 항상 초점 맞추면은 부정적인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습관이 생겨요. 긍정적인 해결책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긍정적인 걸 자꾸 보면은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자꾸 봐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잘 아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보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잘못 봐서 실패한 사람들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보는 것을 목욕합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아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때로는 사랑과 같은 달콤한 것들을 눈앞에 펼쳐놓아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내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밀리고 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1절이죠.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우리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렇게 주목하죠. 뭐 기독교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신선한 사람들을 자꾸 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잘 벌던 사람들, 우리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뭐 서울대 보냈다는 사람들, 이 사람 자꾸 보면은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시기심 생기고 질투 생기고 때로는 비교가 돼가지고 자기 팔자탈 나가게 되고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자꾸 바라보고 그들과 어울려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 같기 마련해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보았는데 소나무는 심어도 잘 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6년이 지나도 잘 안 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나무 옆에 오리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다 그래요. 좀 찾아보니까 오리나무로 하는 이 나무는 속성과에 속해서 빨리 잘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오리나무는 금방 크니까 이제 소나무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오리나무에게 지지 않으려고 따라 큰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리나무가 크게 되면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무는 식물 자체가 햇빛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리나무가 크면서 햇빛을 가리니까 소나무도 막 지지 않으려고 햇빛 쪽으로 가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때 오리나무를 베어내는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착하게 잘 자라도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게 될 수 있고 잘못된 사람께 살아도 거룩한 사람 곁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돼요. 그래서 금묵자흑이라고는 고서서가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가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돼요.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귀아에서 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뭐든지 내 삶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든지 자꾸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닮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살 때 보면은 어떤 분이 새로운 신자가 있어서 그 집을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가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같이 갔죠. 왜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또 뭐 얘기가 되니까. 가서 가만 보니까 이 전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데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전도 받은 사람도 주일만 나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 만약에 내가 열심히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전도했으면 아마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도 그대로 못하더라도 반 정도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게 사명이죠.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다.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뜻이 있을 거다. 뭔가 사명이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또 우리 교회들은 우리 삶에서 뭔가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뭔가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기억하면서 보면서 이게 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30대 초에 젊은 나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막막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70대니까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아닙니다.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는가? 내가 돌보고 책임져야 자식들 때문에, 즉 엄마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 놓고 다 죽어버리면 이 4명의 자식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그게 사명이잖아요. 자식 돌보는 거. 그 사명이 그냥 있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헤쳐서 나온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을 잃지 않고 그 삶을 바라보면은 새롭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두려움과 때로 많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토록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몸에 암과 같은 큰 병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고 분노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어떤 때는 막 짜증이 생기고 우울감에 막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암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중병, 암이라는 것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만 자꾸 생각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올 리가 없죠.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이제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군대 이제 참 싫어하는데 특히 군대 같은 경우 휴가 나와가지고 군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싫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던 사실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에 따라서 큰 영향받습니다. 생각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린 것도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문제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꾸 그것만 묵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고난, 문제, 힘든 것들, 병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안 되는 것들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으면 사라지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죠. 뭐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입으로 예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든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기억나도록 만드셔야 돼요. 본다는 것은 뭐냐?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이걸 자꾸 내 속에서 기억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성령 읽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잘 기억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 문제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